바울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관련된 교훈들을 많이 주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사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 권력자들과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성도로서 가져야 될 어떤 태도와 덕목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당시 그리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권력과 무력으로 지중해 일대를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레데는 67년경 로마에 정복되어서 식민지가 됩니다. 이후에 로마 통치권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폭동이나 살인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해적들의 피난처 역할까지 하면서 로마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디모데에게 권했던 것처럼 오늘 디도에게도 그레데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 권력에 대항하지 말고 순응하는 자세를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모든 권위와 질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라는 제도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유지되도록 허락된 사회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순종하고 국민으로서 국가로서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8절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대할 때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 비방이란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말이나 업신여김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리데 사람들은 성격이 좀 거칠고 사나워서 그리데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극해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권면을 했던 거죠. 다투지 말다는 문자적으로 싸우기를 싫어한다입니다. 성도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이웃과 화목해야지 서로 다투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욱이 성도는 자기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신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친절함과 동정심을 표현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마무리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이미 이 마음에 온유함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지만 교만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성품이 부드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 온유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자 삶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입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살아야 되는 그 증거를 성도가 되기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성도가 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우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서를 받는 디도 또 그레데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까지도 포함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악한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현명하지 못했고 어리석었던 거죠. 또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진리를 떠나 방황하며 살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듯 생각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의 행동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 성공을 시기하며 시샘하고 미워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의 예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의 선행이 어떠한 구원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없으며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어떠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되었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원래 재생산하다, 새로운 탄생 또한 갱신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부패한 영혼이 거룩하게 변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생의 씻음은 구체적으로 세례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고 인간의 세례 의식을 통해서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백이 되었던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거듭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이신칭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앞에서 말한 이 복음의 진리가 믿을 만한 말씀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행악자였지만 오직 긍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확신 있고 권위 있게 증거하라고 기도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일나무가 그 나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그 나무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은 성도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고 선한 일을 받는 대상 또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역시 유익이 되기 때문이지요. 9절부터 11절은 바울이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을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변론이란 성경이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결론이 아무런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는 토론인 거죠. 족보 이야기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언급한 바로 끝없는 족보를 말하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근본 정신과는 무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같은 끝없이 논쟁을 벌이고 서로 다투는 걸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말하고 있지만 이단과의 변론은 가급적 피하고 10절을 보면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멀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교회가 훈계하는 과정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범죄할 경우 먼저 혼자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만일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또 권면하는데 만일 그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 과정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징계가 사랑의 정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행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해져야 하고 극단의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도 죄인들의 교훈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부패하다라는 이 단어는 나쁜 쪽으로 빠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미 나쁜 쪽으로 빠져 있는 게 너무 이미 악화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스로 정죄하다는 내가 죄를 짓고 진리에서 떠난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계속적으로 그 범죄를 즐기고 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렵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내용과 또 문안 인사를 하면서 디도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데마라는 사람은 디도서에만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동역자이며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전설에 의하면 당시 소아시아의 흔한 이름이었고 예수님께서 파송한 70인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누스드라의 첫 번째 감독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으로서 바울이 신임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고로새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교회에 직접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니고볼리에서 합류할 경우에 아데마 혹은 두기고를 그레데로 파송해서 디도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통해 보면 실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져서 디모데를 대신하게 되죠. 니고볼리는 승리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디도와 또한 바울이 만나기에 편한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북서풍이 약해서 겨울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달마디아에서의 선교 활동을 위한 좋은 기지였으며 전도 활동의 중심지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니고볼리로 먼저 급하게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세나 역시 디도서에서만 나오는 사람으로서 헬라식 이름이며 또한 제우스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혹은 후서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세나와 아볼로는 바울에게 파송 명령을 받고 파송지로 가는 가운데에 그레데에 들러서 이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그들은 가야 할 곳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이때 디도가 그들에게 돈과 음식과 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세나와 아볼로의 선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이 모든 책임을 디도 혼자 감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건 그레데 성도들이 디도를 도와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디도뿐만 아니라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도 좋은 일에 힘쓰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행하는 목적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선을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한 후에 또 다른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걸 디도에게 부탁하면서 그 디도와 그레데 교회를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바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모든 사람에 대하는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어떤 내면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선행은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베푸는 외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먼저 선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는 그 성도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물과 건강과 권력으로 감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이 품는 그 마음, 어떤 의지, 또 사람이 가진 재물과 명예와 힘과 권력 등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내 힘으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힘 가운데 감당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또한 사역 자리에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과 행동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않고 베풀지 않지는 않으신지요? 성도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탐탁치 않은 사람들 향해도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자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행을 베푸실 능력을 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행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선행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한날 우리들은 세상을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선행으로 또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기분과 내 상황이 기준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준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